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밤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주님이 오시는 믿음의 통로 계보를 이어간 이제 40대의 계보, 그 시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40대 인물 맞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그 시대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로 믿고, 그래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영맥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눈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에스겔아, 보는 이름을 부르셔서 따라하십니다. 김한세야, 내가 너를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영적으로 잠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 에스겔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이 잠에 쥐어 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잘 보라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파수꾼은 보는 자를 이야기를 하죠. 지륵 같은 영적인 밤에서 잠자지 않고 보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먼저 잘 보라. 잘 보고 무슨 뜻인지 기도해라. 그리고 깨우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그들이 유혹받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라. 그렇게 시대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선별하셔서 그 시대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첫 번째가 생태계 문제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생태계 위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는 이제 생태신학에 관한, 참고로 생태탕이 아닙니다, 그 생태신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곧 거대한 식량의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을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축복하셔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 엄청난 식량의 위기가 전 인류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식량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게다가 곡창지대라고 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전쟁을, 또 지금 중동 전쟁이 전 세계로 여파가 되면서 더욱더 식량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교란으로 앞으로 식량 위기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 인류의 10억이 심각한 지금 식량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1960년대에 맞이했다면 아마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이 식량 위기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킹크랩 좋아하시나요? 뭐 또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킹크랩 들어보셨죠? 킹크랩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하는데 사실 비싸서 늘 마음은 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도 이 킹크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미국 해양청 보고 자료에 따르면 그 알래스카만에 자라는 그 킹크랩이요, 해마다 한 2억 마리, 3억 마리, 10억 마리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한 해에 왜 줄어드는지 조사를 하는 중에 올 한 해는 여러분 100억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몇 마리라고요? 100억 마리입니다. 100억 마리면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피부로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킹크랩 1kg이 얼마 정도 하죠? 킹크랩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그 맛을 알아?
여러분 킹크랩 들어보셨나요? 우리 권동호 장로님 1kg에 얼마씩 하죠? 10만 원 정도요. 예. 저도 들었다 놨다 그럽니다. 들었다 놨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통 한 마리가 몇 킬로 하죠? 우리 전인혁 집사님 뭐 아시는 것 같은데 큰 거는 몇 킬로 하죠? 3kg, 4kg. 예. 우리 전인혁 집사님 어제 이제 이사 신방 갔는데 로또를 맞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이야기하다가 딱 얼굴 봐도 신실하게 얼굴이 신실하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고 50대 같은 40대 초반.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회사에서 직급이 되냐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거든요. 그런데 부장이래요. 나는 우습게 봤다가 이제 앞으로 우습게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킹크랩도 그냥 이렇게 몇 킬로짜리 먹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키로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마리에 40만 원 되잖아요. 자, 수계산 빠르신 분 100억 마리 곱하기 40만 원 곱하기 하면 얼마죠?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100억 마리가 올 한 해만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양연구청에서 연구를 했더니 왜 죽었는지 연구를 하니까 바로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왜 굶어 죽은 거냐? 그 알래스카 그 해저 밑에는 사실 그 플랑크톤이나 그 생명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데거든요. 그리고 천적도 없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 해수면의 온도가 2도가 올라가므로 거기에 살아야 할 그 기초되는 그 먹이 사슬이 딴 곳으로 옮겨지면서 이렇게 100억 마리가 굶어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아의 문제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먹이 사슬로 이어지는 모든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생태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태계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고, 그리고 지금 한 10억 되는 가난한 나라가 심각한 식량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 나라마다 식량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지수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보통 미국이나 일본은 80 정도가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식량을 다 어떻게 하든 다 공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0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칫 정책을 잘못하면 정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 세계의 식량의 위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의 가장 심각한 인류의 문제가 아마 뭐니 해도 중동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중동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예언에 대해서 이미 섬뜩한 예언적 말씀을 주셨는데,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들을 블레셋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며 가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뭐가 되리라? 그들의 신이, 그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의 문제는 성경의 예언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올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거기 한번 딱 짐승이 덫에 걸리게 되면 뺄려면 뺄수록 더 이렇게 조여 들어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글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더 점입 가경이 되는 것을 올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 중동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개입했다가 지금 그 나라들도 지금 이제 이 올무에 지금 걸려들은 지금 그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블레셋의 올무의 문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도 여기에 지금 또 어떤 식으로는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제시한 해법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어려운 해법을, 이 올무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참 기도할 때도 난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동안 내어놓은 해법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설득력있는지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일단은 휴전하자. 휴전하자. 더 이상 살상은 안 된다. 휴전하자. 두 번째는 두 개의 국가 해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 생존을 인정하고 각 국가가 서로 인정하고 그 이제 국가로 존중해 주자는 것이죠. 둘 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다 좋은 해법들입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휴전하자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반대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휴전을 하게 되면 또 하마스가 또 로켓을 쏘아 올릴 것이고 툭하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수백 명의 인질을 잡아갈 것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정당성을 주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재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라고 완강하게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놓은 해법이 미국이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하마스의 정부와 테러만 색출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보복하고 민간인은 보호를 해라고 하는 그런 해법인데요. 이것도 사실 아이디어적인 차원이지,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때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필요에 따라 주민이 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또 테러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지를 못하죠. 필요하면 하마스들은 어린 아이들이나 임신한 여인들까지도 테러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는 해법은 되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두 국가 해법이죠. 근데 이 해법도 이스라엘은 이미 국제적으로 국가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마스라고 하는 정부는 하는 짓이 꼭 테러 조폭 집단도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나라가 나라냐라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시한 해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철저하게 하마스에 대해서 그 테러들은 처벌을 하고 이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희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응징을 다한 후에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점령하는 게 아니라 철수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정부는 이참에 위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원 뿌리가 블레셋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삼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딱 지금 적기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참 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그냥 상 몰아내고 사사기의 말씀처럼 그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라. 만약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여러 가지 이유는 시대마다 다 다르니까 또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한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래 국제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너희들이 몰아내지 않으면 어떤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안 그래도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습니다. 나라의 면적이라 해봐야 우리나라 서울하고 어디와 비슷하다고요? 22,000km 평방미터니까 우리나라 서울하고 강원도만 하니까 이 적은 나라가 안 그래도 땅이 부족한데 이참에 그냥 확 밀어내고 국가가 성장하려면 좀 면적도 넓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지 않을까? 이때 명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그게 괜찮을 텐데, 그런데 왜 저들은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몰아내지 못하고 이번 응징을 하고 나면 다시 돌려준다고 그랬을까요? 아마 저들의 속에 있는 속마음은 정말 꿀떡처럼 아마 이참에 그 땅을 다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마 저들의 속마음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전 세계의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견인 그리고 뒤에서 뒷바가 되는 미국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가자 지구를 점령하고 싶지만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또 이 문제는 사사시대에 또 그대로 재현되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나요? 역사를 통해서 불행한 과거를 레슨을 배우지 못하면 그 역사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간에 반드시 또 반복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자, 사사시대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가자 지역으로, 지역도 기가 막히게 똑같은 지역입니다. BC 한 10세기 어간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유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저들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저들을 그냥 살게 내버려 둡니다. 왜?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불쌍하니까.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배 타고, 원래 블레셋 사람들 해양 민족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그 지금의 가자 지역에 정착했을 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갈 데가 없고 불쌍하기는 하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게 한 귀퉁이에 좀 살고자 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 저들에게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면 가장 좋았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 소수의 무리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럼 함께 다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사시대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시대를 본인들도 있던 법규를 빼앗겼기 때문에, 아니 본인 믿음도 간수하지 못하고 법규를 빼앗겼던 그런 본인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전도할까요? 그래서 저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할 힘도 없었고 본이 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간의 지날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그 지역에 뿌리를 내게 되면서 그 수가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고, 이들은 이제 툭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확되는 곡식 빼앗아가고 어린아이들 부녀들 납치하고 강간하고, 그리고 힘이 강해졌을 때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이 나온 걸출의 영웅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그게 바로 골리앗이 바로 또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또 한 명의 걸출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전에 민족이 볼 때는 걸출한 영웅이 있습니다. 누구죠? 또 드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눈 빼고 그래서 비참하게 죽음을 몰았던 이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자, 블레셋이 믿는 신은 다곤신입니다. 블레셋이 믿는 신 다곤, 그리고 농사의 신인데요. 그리고 그 다곤신 위에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고대 건농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고 있을 때, 그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조상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출애굽에서 돌아가게 되면 그 땅에 불법으로 점유한 여러 족속들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깐, 이제 아브라함 후손이 야곱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 산 한 400년 어간 동안에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그 빈 집에 그냥 각종 짐승들이나 날판에 막 이렇게 쥐도 들어오고 뱀도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잠깐 비우면 막 들어오잖아요. 거미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무주공산에 이 가나안 거민들의 7 족속이, 원래 해안에 보면 족속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7 족속 그 대표하는 족속이거든요. 블레셋은 사실은 그 7 족속에 끼지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 7 족속이 들어와 살게 되고, 블레셋은 저 지중해 남쪽의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올무가 된다.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은 사실은 바알 신 아래에 있는 바알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믿어요. 그런데 다곤 신 위에 있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애들끼리 가나안 족속 7 족속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전애들끼리 별로 사이도 좋지 않아요. 맨날 싸웁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전애끼리 막 전쟁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민족의 이익 앞에서는 철저하게 또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이슬람과 똑같죠? 이슬람은 한 신 아래 믿는 사람이, 저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들의 민족의 이익 앞에서 또 자기들이 또 원수처럼 싸웁니다. 역사가 항상 반복이 되죠. 어쨌든 당시의 사사시대에 저들은 바알 신 아래의 한 신 아래 자녀들이고 그 신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백성들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가나안 7족속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그 블레셋을 옹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올무에 갇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미국조차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루하루가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서 지금 이것이 또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전체 종교적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나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슬람의 모든 신들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만의 올무가 아니라 전 인류의 올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역사는 또 재반복된다 그랬나요? 과거 역사를, 한 번의 역사를 레슨을 얻지 못하면 두 번의 역사도 레슨을 얻지 못하고 반복되는 거죠.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아마 지금의 인류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이 이슬람의 문제, 이슬람의 이 신들의 문제,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테러와 전쟁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시로 올무로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걸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고 이것을 영적으로 보고 해석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않고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만 막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잘 풀리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아마 이것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올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를 잘 통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올무가 걸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영백을 이어가는 시대의 파수꾼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항상 시대를 잘 통찰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간 사람 중에 이제 맏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요. 자, 40대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맏단이 이어서 맏단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친숙한 인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맏단의 아들 야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간 이 야곱. 사실 이 맏단의 아들 야곱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베이직하게 세 가지 정보를 좀 유추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간 사람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주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믿음의 혈통을 이어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맏단의 아들 야곱입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믿음의 혈통을 잘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는 누구의 아버지가 될까요? 자, 이 야곱이 누구를 낳았나요? 누구를 낳고 그가 바로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면 이 야곱의 아들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자, 성경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정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보고 그 가문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혼사를 시키기도 하죠. 그 부모를 보면 그래도 믿을 만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부모를 알지 못해도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성품과 신앙의 의로움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과 이 인격은 어디서부터 배웠을까요? 그건 아버지 야곱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에 좋은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우리가 모든 일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셋째, 그는 예수님의 족보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야곱은 영광스럽게 족보적으로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이 야곱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한번 안아보았을까요? 안 안아보았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안아보지 않았을까요? 사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중에 하나가 있다면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 아닐까. 아멘 하십시다. 그 손주를 안아보는 그 기쁨이 자식보다 더 크대요. 철없을 때 자식이 키울 때는 먹고 살기도 바빴고, 그리고 본인들도 어린아이들이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래서 항상 부모들은 첫째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죠. 잘 키워보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야단도 많이 치고, 그리고 잘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미숙한 부모들이 그 첫 번째 아들이나 딸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인생에도 좀 관주가 생기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사랑으로 품어줄 그 나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되면, 그때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손주를 안고 왔을 때 그때 그것을 안는 그 기쁨은 저는 할아버지의 복이고 할머니의 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이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손주를 안아보신 분이 계시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저는 아직 안아보질 못해서 그 마음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지갑 속에 꼭 손주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자랑하시는데, 요즘 한번 보여줄 때마다 5만 원씩이라 그래요. 그런데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보여주면 밥 사야 되거든요. 아마 야곱은 그 손주를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그 덤의 복은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에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손주를 안아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잠시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 그 손주를 안기게 하실 때, 그것도 잠시입니다. 잠시 동안 주셨을 때 그 사명이 뭘까요?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면 자주 축복해 주시고, 자주 축복해 주시고, 자주 기도해 주시고, 자주 성경 말씀 읽어주시고, 자주 성경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사명과 기도 제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좋은 성품과 성실과 인격적인 믿음을 보고, 도대체 이런 성품과 성실한 믿음은 어디서 형성된 것일까, 디모데를 깊이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 마침내 해답을 찾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목회전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근데 디모데와 영적 교류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정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순박한
믿음이 있었고 인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좋은 성품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성품이 좋은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르란다면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각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 좀 좋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 성품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는 사람은 변화가 되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실하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건 결코 건강하게 믿는다고 하는 방정이 스스로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거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신앙의 진보나 인격 변화가 없다. 그러면 심각하게 자신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나요. 보통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어서 성품이 좋은 분을 만나는데 다듬어져서,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을 다듬을 수 있는 영적인 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좋은 성품으로 살아오신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 왠지 욕심이 나요. 그래서 저런 분은 고넬료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이 디모데를 만나보니까 기본부터 성품이 잘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청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품을 형성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바로 그의 성품과 그의 좋은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의 할머니가 갓난아기에 디모데를 가슴에 안고 영적인 자양분을 받고 자랐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그의 어머니 유네게가 그렇게 해서 이어서 그 자녀에게 전해주었고,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한 시대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또 디모데를 귀하게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의 사명과 기도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주를 여러분들 품에 안기게 해주실 때 그때에 다음 세대의 영맥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자손으로 잘 키워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